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으로 기쁩니다. 큰 소리로 하십시다. 주님으로 평안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으로 기쁩니다. 예, 이 한 주간 우리 10월을 마무리하며 11월 맞이할 때 주님으로 기뻐함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비유 말씀에서 이어지지요. 여기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바리새인 이 두 부류는 당시의 세상과 세간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경건주의를 따르는 그야말로 반듯하고 흐트러지지 않음을 최우선으로 여겨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누구의 평가? 세간의 평가,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와 달리 세리는요, 로마의 빌부터 동족의 고요를 짜내어 세금을 빨아먹고 재배를 채우는 매국노 놈들, 이런 평판이 당시의 세간의 평가였고 평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간의 평가와 평판에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낙인을 찍은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공교롭습니다. 마침 이 둘이 한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때마침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오른 제자들의 눈에 이 둘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소리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크게 들렸어요. 나는 이만큼 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근처에 있던 세리를 의식하고 자신의 기도 내용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인데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나는 의로운 자야.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자부심과 함께 성전 한쪽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저 세리보다는 낫다는 자신감이 붙어 있어요. 12절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의 신앙 전통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뭐예요? 의로운 신앙의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율법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반듯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들은 사람 앞에서 그게 드러나는 걸 좋아했어요. 나는 반듯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같은 기준과 관점으로는 불의한 자의 전형입니다. 그는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앞장서서 헤롯과 로마 당국의 충실한 종노릇하는 대가로 재산을 모은 참으로 불의한 자들. 다음 주일 우리 그 설교 본문입니다마는 여리고에 그 세리의 장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자그마치 그렇게 모은 재산은 평균 재산의 4배를 넘었습니다.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이 바로 그 뭡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무슨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부심 없고 자신감 없고 자존심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세리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들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다 아시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니까. 세리가 어떻게 살아온 거 누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성전 뜰까지도 걸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저 먼 발치에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요. 제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며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뜻도, 계획도, 때로는 그것이 욕심이고 욕망도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서 참 공교롭고 불편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참 정형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오히려 신앙 모델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을 봐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저렇게 성전에 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11조 빼먹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호, 봤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저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야.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야, 좋은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니까 뭐가 되겠다? 전도가 되겠다. 저런 사람 때문에 차라리 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잘못됐어요? 응? 잘못됐냐고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세리를 봅시다. 아니, 왜 굳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세리 다 알고 있는데 왜 왔대? 뭐하러 왔대? 아, 그냥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나 하지. 뭐하러 왔어? 저 어제 우리 저 동네 와가지고 세금 싹 걷어갔잖아. 아, 싫어. 저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보기도 싫어. 골방에서 사람들의 눈이 안 닿는 데 가서 조용히 숨쉬고 기도하면서 살지 왜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할까?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했을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더해 보십시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로운 이유는 참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참 공교롭고 참 당혹스럽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오 하는 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 지금 성전 뜰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누가 의롭다 하신 걸까? 누가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신 것일까? 누가 의롭다 하심의 역사를 일으키신 건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의로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따라합시다. 죄인이기에 의롭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면 그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의로운 겁니다. 근데 내가 의롭다고요?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의 움직임이에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을 보시다가 그 바리새인을 보는 시선이 누구에게로? 세리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성도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컨택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의 컨택이 일어나고 기도의 컨택이 일어나고 예배의 컨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 세상에 그렇게 욕심으로 점철돼 있고 그걸 하는 것에 예수님이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뭐 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놓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있기를.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도 그 주님과 시선이 만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바리새인은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었어요. 저 사람 바리새인. 그러나 세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세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죠. 바리새인은 복음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멀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율법에 충실한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에게서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게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커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세리를 무시합니다. 깔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비난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기도 안에 담아놨습니다. 자기가 마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 그의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야. 자기 의로 칭칭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봅니다. 바리새인은 과연 의로운가? 바리새인은 과연 의로운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자기 의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장모님들 그 세미나 가서 한번 들으셨을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예전과는 달라진 풍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남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은 아유, 이건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우,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와주는 게 감사하고 오는 게 고맙고, 이게 오늘날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세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태라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면 끝나요? 구원은 죄인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이 소중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잊어버리면요 구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바리새인은 의롭게 보여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신앙과 믿음인 것처럼 평가가 됩니다. 훌륭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단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만의 의로움일 뿐입니다. 사람이 알아준다고요? 하나님 모르시는데. 사람이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는데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불의하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요. 때를 따라 달라지고, 예? 덥다 난리 엊그제부터는 춥다 이불 갈자 난리.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제 대청소라도 한번 해서 이제 또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는 바람 따라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고 햇빛 따라 다르고 나이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조건 따라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해요. 그러니까 뭐가? 주님의 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요청할 게 있을까요? 간절히 구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는 많아도 신자는 있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참 드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리새인이 의로운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의로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의로운가? 자, 이제 또 한 사람 세리를 봅시다. 그는 죄인이라는 자신의 민낯을 숨길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성전에 나온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와 용납만이 지금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를 믿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죄인이요. 여보, 나 아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아내가 그 말 언제 할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나요? 아니, 여보, 고마워.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 혹시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릅니다. 그거를 맞아. 그렇게 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뭐 당신이 나를 따라다니지 내가 당신 따라다녔어요? 하늘에 별 따다 그 별 어떻게 했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믿으라며요. 믿었어요. 그리고 11조 하라며요. 11조 하고 저 얼마나 의로워요. 이런 정도 신앙은 돼야 되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요. 병 잘 고치는 의사를 찾습니다. 분명한 건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의사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처방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왜?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라고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죄인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을 두고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병자인 나를 고치는 의사처럼 죄인인 나를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찾으시고 보시고 가까이 하시려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면 그곳에 복음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의 시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듯이 내 생업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리새인은 스스로에게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말았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저 멀리 두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해도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건 자기 만족일 겁니다. 자기 안에서만 만족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를 의롭게 여긴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런 불의한 자신을 지켜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14절 말씀이죠. 자신을 낮추었다 그랬어요. 자신을 낮춘다는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겸손하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옛날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겉과 속을 꾸미고 감추려고 해도 자신이 얼마나 불의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결국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세리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드러난 자신의 민낯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춘 세리였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코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아니에요. 더 낫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가장 미천한 죄인임이 있는 것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언제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작은 의로움은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자신의 엄청난 그 허물과 죄의 불의를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그거는 뭐라 그래요?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훈 하나를 더 얻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 의로운가? 사람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주님의 보신 의로움은 사람의 의로움, 바리새인이 걸치고 있는 외양의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힘입고 복음으로 힘입고 자신의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이가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는 비어 있습니다. 내미는 손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의 애통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두고의 애통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욕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내 자신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그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뿐입니다. 세상 다 찾아보세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왜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바리새인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회피, 우리의 신앙의 연조,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먼 겁니다. 주님의 시선과 다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내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주일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당시의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썩어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과 구원에 비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예배와 규칙, 성사와 규율은 그 시대를 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라의 왕도 그리고 제후들도 성직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지녔어요. 인간 사제는 성경에도 없는 조항들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의로움을 자처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 예수의 복음은 가리워져 있었고 박제화되어 있었으며 유물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톨릭의 신부 루터는 자신의 무릎으로 기어올랐던 건축 중이던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계단을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왜?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 속에 번개처럼 비친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교회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부터 508년 전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쇄신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바로 종교개혁의 3대 표제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508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개혁의 시대를, 개혁의 교회를 살아가고 이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이 하나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947년 스위스의 개신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가톨릭 교회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빛내게 하고 성경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왔는데 그곳으로 끝나냐? 아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내가 복음의 빛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계신지, 이거 자꾸 쇄신하고 자꾸 갱신하고 자꾸 돌아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만이 아닙니다.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개혁만이 아니에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회복되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믿는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으로 의로움에서 사람은 의롭다는 신앙과 믿음 역시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아니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은 가장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 위에 올라선 천하만국을 호령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자기 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거기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잘 왔다. 왜?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탄이 예수님께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저와 여러분 정도는요, 이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제1독서 요엘 2장 23절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가 있고 주님의 마음 두신 곳에 제 마음도 두고 주님 가까이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시지만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고 그 주님을 향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회개. 이어지는 공동성서전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맞아주실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셨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평생의 동지였던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고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만큼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셨고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내 앞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울이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바울이 은혜롭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뿐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거룩함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서나 여러분에게서나 의롭다고요? 아닙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복음의 빛이 아니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눈과 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세와 권력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심을 나도 그 주님과 가까이 있어 살아감이 오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종교개혁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담고 이 한 주간을 이어가는 우리 대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